하나님께서 영존하시는 것처럼 우리 또한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으나 주님의 그 큰 사랑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허락하시사 우리를 어렵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 또한 영존하시는 하나님과 동일하게 영생하는 존재를 만들어 주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드리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여건이지만 또한 육체적으로 연약하여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기뻐할 수 없는 환경과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이 우리의 영생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주님과 함께 동거동락할 수 있는 그 시간들을 생각해 볼 때에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며 말씀을 주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의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장성한 분량의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세우시고 오늘까지 이끌어 오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육체의 사람의 눈으로는 보이지 아니한 것들을 사역자인 저에게 먼저 보여주시고 환경이 어떠하든지 성도들이 많이 모이든지 아니 모이든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이 말씀의 이 여정을 계속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신 것을 오늘도 깊이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을 다 이해하지 못할 때에는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어려움과 여건들이 다만 나를 괴롭히려고 아니면 나를 잊어버리셨는가 아니면 나를 버리셨는가 하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말씀에 깊이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깊이 깨달을 때에 이 모든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결과이시며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된 그 일들이었음을 오늘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뒤돌아 생각해보면 어떻게 보면 너무나 짧은 시간이었으나 또한 어떻게 생각해보면 너무 힘들고 어려운 고난과 험난한 그 인생의 여정 속에서 지루할 때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만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그 모든 시간들을 압축하시고 우리를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생의 존재로 세워주실 때까지 하나님 아버지 인내하면서 참으면서 하나님을 바라면서 믿으면서 오늘까지 감사함으로 이날까지 올 수 있게 되었던 이 부분들이 오늘따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너무나 감사와 감격을 주님께 드립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들어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이 들리게 하옵시고 깨닫게 하옵시고 말씀이 육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성경에 사람의 나이가 길어야 80 아니면 70 아니면 80이라고 사람의 연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나이가 100이나 150살이 될지라도 하나님이 없이 육신으로 살다가 끝나버리면 그 영이 먼지와도 같고 티끌와도 같아서 아버지 하나님 그가 갈 곳이 너무나도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인생들이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존재됨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인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는 하나님을 깨닫고 알게 하셔서 참 친구 삼아주시고 아들 삼아주시고 영원한 동반자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 속에 아버지 우리로 살게 하심을 기뻐하며 감사드립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 말씀 아버지 하나님 고린도전서의 말씀이 온전히 저희들의 것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더 이해하고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까지.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아무에게든지 제재를 받지 아니하리라. 식물은 배를 위하고 배는 식물을 위하나 하나님이 이것저것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주는 몸을 위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 아멘.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잠깐만요. 예. 이게 음성 녹음 좀 눌러준 것 같아요. 예.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한 문단으로 저희들이 이제 또 말씀을 나누게 될 것인데요.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모든 것이 내게 가한다, 바울에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고 또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아무에게든지 제재를 받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씀에서 우리는 저희 사랑의 교회에서는 제가 참 수만 번도 더 얘기했던 것 같아요. 모든 것이 할 때에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그랬을 때에 했어? 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모든 것이 나 바울에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아무에게든지 제재를 받지 아니한다 하고 말씀하실 때에 참 수만 번도 더 우리 사랑의 교회에는 알려드린 것 같아요. 원어 성경에 가보십시다. 모든 것이 무엇인지요? 판타모이. 그래서 가하다 할 때 엑세스티 발음 다 좋아요. 옳다, 합법적이다. 그래서 판타가 나 바울에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다. 자, 유익 어느 정도로 유익을 말하는지 4851번 보십시다.
예, 신패로 함께 가져가다 모으다 이바지하다. 그래서 단순히 유익이라는 것보다는 함께 어디로 무엇을 가져가는 걸 의미해요. 그 다음에 함께 모으다. 그 뭘 모을까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통해서 모든 것 중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함께 모으는데, 그러면 모판타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을 의미하고,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도 판타라고 말하고 있을 때에, 모든 믿든지 안 믿든지 교회에 나아오는 사도 바울 앞에 나아온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나에게 뭐 가하다 허락되었다. 그러나 다 유익하지는 않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랬을 때에 참 수만 번도 더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데, 이 모든 것 판타 아직도 정립이 안 되었다면 또 한 번 정립을 하십시오. 한글로 가셔서 요한복음 1장 1절 가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 그래서 여기 만물 요 단어 헬라어로 보십시다. 판타예요. 좀 전에 모든 것, 한글 번역은 만물로도 번역하고 모든 것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서 일반적인 성도님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은 모든 것 아니면 만물, 그러면 영어에서는 all thing이라 그랬어요. 그랬을 때에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였느냐 하면은 삼남만상의 기타 등등, 그 삼남만상의 모든 것들을 다 그냥 만물로 이해했었어요. 그런데 이 만물이라고 하는 한글 번역 성경의 만물 모든 것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판타인데, 이 판타는 자 한글로 가셔서 누가 지었느냐, 요한복음 1장 1절의 상태로 지었어요. 어떻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이 말씀은 호로고서였었죠. 영생하시는 주님. 그 다음에 또 말씀이 있고 하나님이 있고 또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하고 나왔을 때에 셋이 하나 되어 있는 상태에서의 누구가 한글에서 원어 성경을 볼 수밖에 없어요. 원어로 열어주세요. 자, 원어로 1절에서 엔 아르케 엔호 로고스. 그래서 호라고 하는 이 관사가 딱 붙으면 이분이에요. 이분. 관사 주격 남성 단수로서 이분. 호 로고스 이신 분이 영원히 존재한다. 이전에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존재하는데 어디에? 아르케 안에. 아르케라고 하는 어딘가 안에. 그래서 이 아르케를 무엇으로 볼 것이냐 했을 때 참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그냥 시간적인 로만 이게 시간적으로만 적용을 하고 계셔서 성경이 안 열어지는 거예요. 이 아르케는 존재로 보셔야만 됩니다. 아르케. 자, 봅시다. 무슨 단어의 뜻을 갖고 있는지. 아르케 시작인데 우두머리로서, 방백으로서, 권세로서. 그래서 방백이다, 우두머리다, 권세 있는 자들 안에 영원히 호로고스가 존재한다예요. 근데 이 호로고스는 하나님과 또 함께 계셔서, 자, 하이, 그리고 호로고스가 엔,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플러스 누구와 함께? 데오스와 함께.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이 셋이 하나 되어 있는 게 보여져야만
요한복음을 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한글로 갑시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상태로 3절 판타가 만들어집니다. 그랬을 때에 지었다. 자, 3절 지은 바 되었으니 이 단어를 좀 보십시다. 뭡니까? 기노마이, 창조 단어입니다, 여러분. 자, 신약 성경의 창조 단어가 4-5가지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포이에오와 함께 기노마이는 창조 단어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자, 판타디 아우트 에게네토. 그러면은, 삼라만상을 그냥 창조했다. 요렇게도 볼 수 있으나, 성경을 더 완전히 확 열어보자라는 거예요. 이 판타가 그냥 삼라만상의 일반적인 기타 등등을 의미하느냐? 한글로 가셨어요? 자, 이 판타가 무엇으로 표현이 되느냐 하면은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이 생명은 사람들에게 빛으로 나타났어. 그 안에 누구 안에? 요한복음 1장 1절 상태, 즉 말하면 호로고스가 전면에 나타나 있는 것을 의미해요. 상태로는 아르케 안에 호로고스가 존재하고, 호로고스는 말씀이신 분이 주님이신데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데, 그 안에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은 사람들에게 빛으로 등장이 했었어요. 그래서 자, 빛이 다른 말로 바꿔보세요. 빛을 다른 단어로. 한서방, 한 교수님, 이 빛을 다른 단어로 뭐야? 원어로 바꿔버렸어. 자, 호로고스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이 생명은 사람들에게 빛으로 나타났다 그랬죠. 그랬을 때 빛이 어두움의 빛이 돼. 그럼 빛을 다른 단어로 바꾸면 생명. 자, 아는데 대답 안 하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 빛이 다른 단어로 생명이 어디에 비쳤다?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카탈람바노 영접하지 못하더라. 그래서 여러분, 자, 성경이 요한복음 1장에서 말하고 있는 판타가 한글로 만물로 돼 있어요. 모든 것. 이게 산란만상의 올빙 이런 의미가 아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호로고스가 존재했는데 이분의 상태는 뭐냐? 셋이 하나야. 아르케 안에 존재했고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했고, 근데 이 호로고스는 데우스 하나님으로 존재하고 계시다 해요. 그랬을 때에 이분은 바로 생명이야. 근데 생명이 빛으로 어두움에 비쳤어. 근데 어두움이 그냥 깨닫는다 그러면은 여러분, 밤이 된 것과 아침이 된 걸 깨닫는 걸 의미하겠느냐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성경에서는 빛은 생명이고 반대로 어둠은 사망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사망에 거한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나니, 그러면은 무엇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입니까, 여러분? 판타가 만들어지고 있는, 판타가 드러나는 장면이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자,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영접하지 못하더라. 그래서 9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할 때에
자, 빛이 호로고스가 생명이고 생명은 빛인데 이 빛은 바로 우리 주님이야. 예수 그리스도야. 그랬는데 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그랬잖아요. 그러면 세상이 뭐냐면은 다른 단어로 얘네 헬라어로 코스모스예요. 코스모스인데 어디에 왔느냐? 비친 자들에게 어두운 자들에게 이걸 통틀어서 뭐라고 한다? 세상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1절 3절에서 호로고스가 생명인데 상태는 아르케 안에 있었고 아버지도 함께 있는 셋이 하나 된 그분이 빛으로 나타났는데 어디에? 만물을 만드시는데 요걸 만물을 만드시는데 세상에 내가 빛으로 왔다 하고 설명하고 있고 그래서 이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와 만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동일한 의미를 가집니다, 여러분. 자, 보이는 자들에게는 너무 쉬울 것이고요. 잘 안 보이는 자들에게는 뭐 성경을 뭐 이렇게까지 어렵게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도 오늘날까지 참 수십 년을 인내하면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열어져서 여러분의 것이 될 때까지 인내하면서 말씀을 들어주십시오. 그랬을 때 이걸 요한복음 1장에서 이걸 통틀어서 뭐라고 하느냐? 영접했느냐? 안 했느냐?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습니까? 그러면 누구냐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 다른 말로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두움이라고 하는, 사망이라고 하는 이 다 자녀들, 이 사람들도 존재란 말이에요. 단어를 어떻게 바꿀 수 있다? 만물로도 바꾸고 코스모스로도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누구에게 줬어요? 우리 선우에게, 우리 한서방에게, 우리 미나에게, 체육자 전도사님에게, 창원교회에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어. 그럼 독생자를 받은 그 사람들을 보고 다른 단어로 뭐라고 말한다? 세상이라고도 하고 만물로 번역된 판타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끝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오신 빛이신 주님이 영접이 안 되어진다. 그는 누구냐? 사탄의 자식입니다. 영원히 어두움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갑시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창세기 1장 1절과 항상 같이 가야 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 참 어렵게도 어떻게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고 요한복음에서는 만물을 지으셨다. 근데 그 지었다 하는 단어가 창조 단어단 말이에요. 다른 말로 만물을 창조하셨다 해도 된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랬을 때에 자 히브리어로 갑니다. 원어에 가서 보면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저 레시트라고 하는 제일 처음에 나오는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저 단어가 신약의 아르케라고 하는 단어와 같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자, 그래서 히브리어로 바라 창조 단어. 신약의 무슨 단어? 아는 사람 대답 좀 하세요. 무슨 단어? 오늘 나온 단어. 기노마이. 엘로힘이 레시트 안에서 의해서 함께 기노마이 만들었다. 뭐를?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고 할 때에 여러분 저 하늘과 땅이 만물로 보이느냐 말이에요. 보이십니까?
저 우주 하늘, 스카이 하늘, 땅, 지구 이거 만든 거 얘기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고 저는 말 안 합니다. 그러나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 그걸 찾아내는 것이 여러분 성경 공부잖아요. 그랬을 때에 자 이사야서 한글로 가셔서 이사야 1장 1절 유다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자 하늘이여 자 창세기 1장 1절에 나와 있는 천 하늘천 자 요 땅 따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할 때 하늘과 땅인데 어찌하여 여기 보니까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그러면 자식은 다른 단어로 뭐입니까? 또 알면서 대답 안 하고 웃고만 있어? 하늘과 땅 하늘과 땅 하늘과 땅이 다른 단어로 무엇이다? 자식. 근데 거역한 자식이 있는가 하면은 순종하는 자식이 있었는데 구약에서는 계속 거역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3절 소는 그 인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하늘 땅 했더니 천지 했더니 성경 안 풀리면 여러분 천치가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서에 갔더니 하늘을 다 열어놨고 땅을 다 열어놨단 말이에요. 뭐라고? 자식을 저 하늘과 땅을 뭐라고? 자식을 그랬는데 거역을 했다. 하나님 말씀 안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는 인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고 하면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다른 단어로 뭐? 자식이 이스라엘. 그 다음에 나의 백성. 이걸 통틀어서 무슨 단어로 쓰고 있다? 만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순종이잖아요. 끝까지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거역하는 자식이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단어를 바꾸면 하나님 말씀 도대체 들어먹지 않는 하늘과 땅들과 같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다 보이시죠, 이제? 예? 그래서 참 성경은 마태복음 13장 갑시다. 마태복음 13장. 자, 마태복음 13장 몇 시에 가시느냐면은요. 몇 절에 가느냐면은 자, 34절 마태복음 13장 34절.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엇으로 기록을 했다? 비유. 파라볼레, 헬라어로는 파라볼레, 한글로는 비유로. 그래서 단어를 한글 성경이든 히브리어든 헬라어든 단어 자체로만 자꾸 이해를 해버리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안 깨달아져요, 여러분. 먼저 성경은 무엇이다? 비유로 기록을 했다. 비유로. 그래서 또 한편에서는 비유풀이 한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자, 우리 주님이 성경을 사사로이 풀까봐 베드로 후서 1장 갑시다. 베드로 후서 자, 1장에 몇 절로 가느냐 하면은 18절.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서 나옴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예,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는데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그럼 등불이 빛이잖아요. 생명, 호로고스. 자, 샛별이, 성경에서 샛별은 누구를 말한다? 새벽별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해야 한다. 뭐를? 성경 해석을. 그래서 비유를 풀려면 반드시 베드로후서 1장 18절 이하의 이 본문이 자기 말씀이 되어져야 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그래서 원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자, 모세오경, 모세가 기록했어요. 신약에 베드로 전후서, 요한복음, 바울서신, 로마서, 고린도 다 기록자가 있어요. 그런데 원저자는 호로고스 말씀이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랬을 때에 샛별이신 우리 주님이 어떤 사람의 마음에 떠올라야 되는데 어떻게 떠올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오직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들이다. 여러분, 이 성경들이 믿어질 때에 그가 세상에 그냥 왔다가 먼지처럼 사라질 인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드러나게 되어질 존재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불러드립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성경에서 판타라고 하는 이 모든 것, 영어에서 all things라고 해놓은 것, 삼라만상, 뭐 기타 등등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하늘과 같은 존재, 땅과 같은 존재를 말하고 있고, 이 판타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골로새서 1장 16절 이하에서 결론 다 내놨다. 골로새서 1장 16절 가요. 골로새서 1장 16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섰느니라. 그러면은 자, 한글로가 자 만물 요 판타예요. 자, 판타가 그에게 창조되되 그가 누굽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했을 때 하늘과 땅이 딱 나오죠. 그래요, 안 그래요? 천지 딱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는 옛날에 성경이 열리지 않았을 때에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하고 쭉 나오니까 이 만물을 이해를 못 해가지고 그냥 산나만상이에요. 기타 등등 모든 걸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니 우리 주님 그가 또한 그가 판타보다 먼저 계시고 누가 호로고스이신 분이 판타 우리들보다 먼저 계시고 맞죠? 우리가 호로고스이신 영생하신 우리 주님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래서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우리를 판타하던 우리를 보고 교회라고 그러고 우리 주님은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판타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골로새서에서 다 기록해 놨잖아요, 여러분. 이렇게까지 알려드려도 판타가 자꾸 삼남한상 기타 등등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탄 마귀도 들어가 있나요, 여러분? 물론 또 세상에서 우리가 우리 속으로 먹는 음식이 있어요. 시금치다, 배추다, 무다, 생선이다, 소고기다, 수입이다, 국산이다. 그런 거 먹으면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것들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육체의 유익을 주기 위해서 위로 들어가서 일부는 배설해서 다 뒤로 버려지는 거잖아요. 먹는다 했더니 그냥 입으로 들어가서 뒤로 버려지는 그것만 자꾸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먹는다 하는 얘기가 나왔을 때에는 어떻게 먹느냐, 무엇을 먹느냐, 왜 먹느냐, 먹고 난 다음에 결론이 뭐야, 이게 나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랬을 때에 판타 그러면 고린도전서 오늘 6장 12절 갑시다. 고전 모든 것이 판타라고 읽읍시다. 이해가 안 되니까. 판타가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판타가 내게 가하나 내가 아무에게든지 제재를 받지 아니하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식물은 배를 위하고 배는 식물을 위하나 하나님이 이것저것 다 폐하시리라. 먹는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림자 성경은 뭐다 비유로 기록이 됐는데 하늘과 땅과 바다에서 나오는 것들이 여러분 양식이죠. 그래서 세상에서도 그냥 인간이다 할 때 인간들이 하늘에서 나오고 땅은 항상 바다와 포함이에요. 그랬을 때 여기에서 나오는 것으로 음식, 식물, 양식, 그림자에서 나오는 것들은 육체의 유익을 주어서 우리도 다 그거 먹고 살아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로 인해서 어떻게 사느냐 하였을 때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바다에서 나오는 것으로 우리 하나님도 살아요. 그런데 하늘과 땅과 바다에서 나오는 음식이고 식물이고 양식인 이것이 뭐냐? 판타야, 판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왔을 때에 그 하나님의 자녀들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도 살고 우리 주님도 살고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세상의 사람들도 존재할 때에 좀 괜찮은 사람으로 인격적인 사람으로 존경받을 만한 사람으로 그래서 인류를 좀 더 나은 좀 더 괜찮은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상위 0.몇 프로 잘난 사람들이 이 지구촌을 이끌어가고 있어요. 그걸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있어야 되고 그것이 비유적으로 그것이 흘러가야만 당연한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은 누구로 인해서 기쁘고 누구로 인해서 그것이 양식이 되고 식물이 되고 해서 살아가시느냐 할 때에 여러분 너무나 많이 알려드렸어요. 계시록 3장 20절 합시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렇습니다. 그렇게 된 사람은 21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 먹는 게 보이느냐고요. 에? 마태복음 4장 3절로 갑시다. 시험 많은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양식이 되어야 살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살 수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나타나게 되어지면 내가 나타나고 드러난 자녀가 양육되어서 커가는 그 기쁨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주님에게는 양식이 되어진다고 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랬을 때에 고린도전서 6장 12절 다시 갑시다. 모든 판타들이 나 바울에게는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다. 왜? 바울 앞에 온 사람들이 다 빛으로 나타나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아무에게든지 제재를 받지 아니하리라. 저 제재라고 하는 저 단어를 원어로 갑시다. 어떤 제재를 안 받는다고 하는 것인지. 엑수시아죠. 조종하다, 권위를 바라다, 권세 아래 가져오다. 그래서 꼭 제재를 받는다기보다는 사도 바울이 권세, 권위, 힘을 사용한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사도 바울은 무엇으로 어떻게 나는 그냥 단순히 제재를 안 받아. 이 뜻보다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권세다, 힘이다, 능력이다, 권위를 발휘하다. 뭘 어떻게 사도 바울이 발휘할까요, 여러분? 판타들에게?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씀을 가진 자이고 사도이고 선생이었었어요. 그가 복음을 증거할 때에 자, 고린도전서 9장 19절 갑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내가 모든 판타 사람들에게 읽으세요.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나지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느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자, 사도 바울이 제가 늘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전천후 복음 전파자입니다. 몇 종류의 사람들에게 증거합니까?
나는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함이고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것처럼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고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나는 하나님께 율법이 있죠. 무슨 율법? 생명의 성령의 율법을 가지고 있는 자이나 없는 자와 같이 보여진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그러면은 이 모든 것에 사도 바울이 가진 엑수시아죠. 권위를 바라다. 권세를 가져오다. 권세를 발휘하다. 뭘 어떻게 권세를 발휘한 겁니까? 그는 다양한 판타들에게 유대인이다, 법이 있다, 없다, 약하다, 어쩌다 하는 것은 다 통틀어서 한 마리로 판타들이잖아요. 판타들. 그들에게 내가 여러 모양으로 비춰지면서도 내가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참 그 속에서 한 사람 몇몇을 구원 얻고자 함이라 사도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에 사도 바울이 가진 그 제재를 받지 않는다 할 때에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 권세 이것을 복음으로 계속해서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모양으로? 종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온전하게 열어지고 여러분의 것이 되어져야 될 것이에요. 그래서요, 고린도전서 6장 12절 다시 갑시다. 13절에 12절에 제재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해되셨습니까? 어떤 사람이 내게 닿아서 오늘날 교회로 나와 왔는데 어떤 사람은 유익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유익 안 해. 유익 안 하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함께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들어갈 수가 없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 주님도 가룟 유다를 용납하고 3년 반 동안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저희들도 그가 마귀 새끼라 할지라도 있는 동안에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복음을 가진 자의 권세이고 제재를 받지 않는 것이고 능력이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하였지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군림하는 게 아닙니다. 종처럼 되어져서 오직 끝까지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직 저와 여러분이 달려갈 길은 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되어져서 이 복음을 마지막 한 명에게까지 끝까지 증거함으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대한 사랑, 주님에게 대한 사랑이 그때 확증이 되어질 것이에요. 오늘날 수많은 기독교인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입술로 주를 사랑한다고 주님만 믿는다고 얼마나 자랑하고 고백합니까 여러분? 그런데 말씀을 인하여서 조그마한 어려움이나 환난이나 핍박이나 여러 가지가 오면 다 도망가고 한 명도 안 남아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질 마지막 훈련은 어떤 것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너 이래도 예수를 끝까지 믿고 의지하고 이 복음을 사도 바울처럼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면서 마지막에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찬양 부르면서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는 자 그는 누구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오늘 오늘 고린도전서 9장에서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였을 때 딱 한 명 상 받는다가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일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마지막까지 이기고 견디고
마지막까지 남아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에게 상이 주어진다고 하는 내용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가고 있을 그때에 우리들은 썩지 아니할 그 멸류관을 얻고자, 정말해서 썩지 아니할 멸류관이 뭐예요, 여러분? 빌립보서에서 빌립보 교회 너희가 사도 바울이 나의 멸류관이다 하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 한 사람이 멸류관들이에요. 그랬을 때에 썩지 아니할 멸류관들, 이들은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할 형제들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서른도, 세상 가수 서른도 노래 중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하는 노래가 있죠, 여러분. 뭘 부른 거예요, 서른도가? 제가 제목도 생각이 안 나는데, 형제를 찾기 위한 노래였었죠.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래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천둥이 치나 물결이 일어날지라도 우리가 변치 않고 뭘 해야만 한다고 하는 내용입니까? 내 자신이 먼저 믿음을 지키고 말씀에 의해서 나 자신이 믿음에 의하여서 존재화되어져야 될 것이, 그 다음에 끝까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존재가 나오든지 아니 나오든지 이 진리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전하는 복음이 너무 무게가 실리십니까? 그렇더라도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어떻게 해요, 여러분? 자, 갑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3절. 식물은 배를 위하고 배는 식물을 위하나 하나님이 이것저것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며 주는 몸을 위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식물은 배를 위하고 배는 식물을 위한다 할 때에 여러분, 이 식물을 단순히 채소다 뭐다 그 다음에 무, 상추, 시금치 이런 걸로 생각할 거냔 말이에요. 제발. 먹을 것이잖아요. 양식. 그래서 자, 이것을 이해하려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면은요, 고린도전서 10장 23절 갑시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자, 그러면은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하면은 어느 시장? 저희 부천에는 중동시장이 있고 상동시장이 있는데요. 거기 가면 하늘과 땅과 바다에서 나온 거, 자, 육해공, 다 나와. 단순히 그 음식, 식물, 양식 이거 말하는 겁니까? 성경에서? 그것이 아니라 먼저 나왔잖아요. 모든 것이가 하나, 이거 판타예요. 판타. 자,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든지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된 것은 아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유익하지 않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럼 사도 바울에게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다른 말로 빛이든 어둠이든 사도 바울 앞에 왔는데 아마 그거는 허락된 것이단 말이에요. 그러나 유익을 다 위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 우리들이 참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내가 이 길을 가고 있을 그때에 누가 나타나기를 소망하고 소원할까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 참 저와 여러분의 그 소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이 맞습니까? 저는 그것을 묻고 싶어요. 그래서 참 손주가 저희 집에
있잖아요. 그 우리 손주 귀하죠. 하나님의 아들로 드러나고 나타나기까지 끝까지 후원하고 사랑하고 섬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를 우리에게 보내셨고 그를 하나님의 훌륭한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기까지 그의 부모나 그의 할머니나 하나님의 자녀를 위하여 희생하는 것은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교회에도 이런 하나님의 자녀가 판타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여러분이 이 판타들을 참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우리의 소원은 하나님과 통일되어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는 그것이 얼마나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이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네, 이렇게까지 설명해 드림을 여러분 용납해 주시고 제발 용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갑시다. 이제 읽읍시다. 자,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하나님 나라 시장이에요, 여러분.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가하든지 안 가하든지 다 맞이해 주라라는 거예요. 26절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니라. 예. 그래서요. 자, 한 군데 더 갑시다. 요 본문은 요 이하의 본문은 다음 주에 한 번 더 다루겠습니다. 왜냐면은 제사 음식이라 그래. 제사 음식이 있어서 다음에 제가 조금 더 설명해야 돼요. 그래서 어디로 가시느냐면은요. 자, 고린도전서 1장 18절. 고전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골로새서. 예, 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판타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우리 주님도 판타로 오셔서 누구를 찾는다? 그는 몸인 판타, 교회를 다른 단어로 판타들의 머리라. 자,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그는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는 이니 친히 만물의 어떤 머리, 우두머리 되려 하심이요. 고전 12장 12절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예,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요. 자, 이 내용과 함께 좀 전에 보셨던 내용, 뭐 양심을 시장에서 파는 것들은 양심을 위해서 묻지 말고 먹으라 하는 내용과 함께 다음 주 조금 더 다루겠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십시다. 예, 고린도전서 6장 13절. 예, 식물은 배를 위하고 배는 식물을 위하나 하나님 이것저것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지 않고 할 때 이 먹는 것하고 음란이 이 도마 위에 딱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에 무엇을 먹어야 되고 무엇을 안 먹어야 되느냐 하는 내용과 함께 음행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성경적 해석으로 다 이해가 되어져서 자, 그래서요 여러분의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 고린도전서 6장 17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 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 한 몸. 그 다음에 그 윗절에서 창기와 합하는 자는 창기와 한 몸. 그랬을 때에 너의 먹는 음식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주와 합한 자로 나타날 것이냐, 창기와 합한 자로 나타나게 될 것이냐. 이 내용을 성경에서는 설명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주에 조금 더 제가 더 쉽게 또 여러분들의 이해할 수 있도록 보충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예, 찬송가 446장입니다. 찬송가 446장 예, 부르시면서 헌금하겠습니다.